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인사하신 것이 이제 평강을 기원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써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그리고 또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과업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이름 시몬을 베드로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베드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그 전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때마다 3번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목자로 보내주셨듯이 베드로 가슴에 있는 예수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자로 또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 넷째 주일 이 복음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매해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을 착한 목자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묵상을 합니다. 이게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올해가 이제 교회력 설교가 3번째입니다. 다해라 그러는데 가해, 나해, 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해에서는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서는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해는 그 이후에 이제 22절에서 30절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다가 사실 오늘 본문은 초점이 목자가 아니라 살짝 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다른 양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목자이신 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그리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다 목자들입니다. 그 유목민이었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하는 이 목자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원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항상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몸짓을 보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직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이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이제 본문 앞에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기름을 끼얹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20절에 보시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느냐 하면서 또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분개하는 사람들은 분개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하다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을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개를 한 것입니다. 목자도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것을 그가 말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그가 자기 스스로 목자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라고 분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더 번져지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번져갈 뻔하다가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수전절. 수전절이라는 것은 기원전 165년 12월에 유대 마카비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마카비가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 날입니다. 왜 새롭게 봉헌을 했냐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성전을 빼앗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더럽혔는데 이 마카비가 이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 다른 말로 썼는데 여기 수전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 이게 겨울에 됐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보면 이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성전을 거니실 때 거기 보니까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 24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협박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 여기 보면 언제까지 우리를 의욕하게 하려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 뭐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우리에게 밝히 말해달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된 상황 그리고 도전받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해하는 그런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무엇이 그렇게 불쾌하게 했을까?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당시에 서기관을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율법학자들을 교육하는 장소였다. 아마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애워싼 사람들은 유대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힘 있는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협박하듯이 항의조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들었을 때 과연 이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할 때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지 궁금해서 물었을까? 그럼 정말 답을 해주면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믿을까 하는 거죠. 전혀 그럴 일은 없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한 분노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그들에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아주 거두절미하고 대답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서 예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지 않냐. 근데 너희가 안 믿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대답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봐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다 밝혔습니다. 근데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면 믿겠지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목자의 양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염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양떼를 늑탈하기 위해서 온 양의 옷을 입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목자의 양이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다른 목자의 양이니까. 실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보면 염소들에게 말을 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한다면 염소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미혹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켜 불에 던져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한테 빠지면 우리도 같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한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부심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부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혹시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이게 가장 큰 자부심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부심뿐이었다 하는 거죠. 자부심으로 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자부심만 충만했지 정작 그들의 삶은 양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양과는 동떨어진 염소였거나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생활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자명합니다. 뭡니까? 내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염소로 살거나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살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다, 내 방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목사로 있다 보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옳은가 이런 걸 묻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목사도 잘 모르니까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목사에게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내 신앙의 방식이 옳은지 그런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냥 자기의 성격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항상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믿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물어볼 거겠지만 그냥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믿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것, 자기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 일이 아닌데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 시험 누가 줬습니까? 자기 스스로 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남이 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당연히 내 생각을 포기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문 앞에서 거부당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문에서 너희들이 다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너희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도한 사람까지도 다 쫓겨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들으며 끝에 따른다. 그러니까 들음과 행함,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들음과 행함이 하나로 합쳐질 때 예수님과 양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되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음과 행함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만한 곳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내 마음속 어느 곳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없을 때, 또 쌓아놓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양으로 아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마음 중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고 오직 그분을 내 안에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만약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목사와 성도가 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인격과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새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가요를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책을 읽을 때 들려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한적한 시간,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한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양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 그리고 오늘 아까 봤던 마카비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적국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을 평화롭게 해주는 그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한 메시아를 찾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눈 옆에, 눈 뒤에 어디에서든 있어도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왜? 자기들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포장을 하는 헛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3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본문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 경건한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시체를 곱게 씻어가지고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다락에 누였습니다. 누이고 베드로가 옆 동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차마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넣지 않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과부들이 울고 서 있습니다. 그때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옷가지를 보여줍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데 이 옷들은 바로 추울 때 이 다비다 도르가가 자기들 입으라고. 도르가도 자기도 과부이면서 어렵게 살면서 이 과부들 다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도르가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진정한 양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도르가는 제자,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해서 마음에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고 내 가슴에 있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다비다를 보면 이 다비다처럼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생명을 소망하십니까?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 참 생명 그리고 이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 듣고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알아보십니다. 목자가 나를 자기 양으로 알아보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비다, 이 도르가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가 시간이 남아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가 돈이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도 가난한 과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음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도와줬던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도와준 것 아니에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도와줄 거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양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까지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유학생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에서 메아우리 아이린 교회를 위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에서 메아우리 아이린 교회에 상표를 붙이고 또 라벤더 농장 풀 뽑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팀에서는 태국 선교사, 그리고 울산노회 선교팀을 또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퍼팀은 지난주 목요일에 바퍼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팀에서는 어제 새신자 환영회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정말 푸짐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한 그 여인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님, 바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맞아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도운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주님의 양이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4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는 세상 온갖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찾고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과 한 몸처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